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이제 마음판 나오고 또 성전의 제단뿔에 나옵니다. 거기에 새겨졌어요. 새겨졌는데 이렇게 뭐 지어지는 연필로 쓴 것이 아니고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뭐 지어지지 않는, 완전히 그냥 조각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들의 죄 정도가 아주 그냥 뭐 지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완전히 새겨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정도가 엄청 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죄 범위를 보면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보면 그들의 자녀가,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자신들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온 세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여기 오면 내 온 영토가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 지리적으로 아주 온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자신들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단단해서 이제는 그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총체적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준 것의 기본 핵심은 거룩인데 거룩에서 벗어났으니까 너희는 그 땅을 떠나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컬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굉장히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는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냐면 가장 부패한 마음이다. 가장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벌써 마음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부패했어요. 부패한 것이 그런 죄로 타락된 그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12절 13절을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자, 이런 마음에서 떠난 자는 누굴 버렸다 그래요? 주를 버렸다 그러죠. 주를 버렸다 그러죠. 주를 버리고 13절을 보면 주를 떠났다. 여기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러죠. 그러니까 주를 떠나고 주를 버렸다. 떠나는 것이니까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지를 망각한 것이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렸으니까요. 주님처럼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분을 떠나고 저버렸다 하는 것,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 비유를 다른 것으로 비유하는데 11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부패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왜 어리석은 자냐? 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자고새가 있는데, 이 자고새는 그 자기 알이 아닌 남의 알을 품는데요. 남의 알을 품어요. 그러면 좀 그 품은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새끼는 자기 새끼가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어요. 그 새끼를 깨요. 그러면 그 새끼가 딱 깨고 나서 자기 어미가 아닌 줄을 안대요. 예? 자기 어미가 아닌 줄을 알고 그냥 그 새를 어미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날개가 펴지면 그냥 떠나가 버린대요. 그러면 이 자고새는 품은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은 거죠. 예?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패한 인간의 모습. 그 부패한 인간의 모습은 뭘 품어요? 죄를 품어요. 죄를 품어요. 예? 죄가 좋다고 딱 자기가 뭐 죄를 얼마나 위하는 것처럼 죄를 딱 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아이고 나를 품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내 죄를 품었으니까 제가 당신에게 복을 주고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럴 줄 알죠. 제가 그를 버려요.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판이 다가오게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품은 죄가 자기에게 심판을 가져오니까 그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 용서받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인데, 먼저 저주의 길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 저주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믿고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저주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6절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메마른 상황에서, 메마른 곳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메마른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핵심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그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 자체가 메말라져 버려요. 삭막해요. 삭막하고 메마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길이냐? 저주의 길이라고 해요. 저주의 길. 그런데 이 저주의 길과는 달리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길, 복의 길은 뭐냐? 반대죠.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죠. 자, 여기에는 기름진 삶이에요. 메마른 삶과 반대되는 기름진 삶이에요. 이 기름진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물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공급이 풍성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잘 돼요? 열매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비슷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뭐 나오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해요. 물론 복 있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그 바람을 맞는 건 똑같죠.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도 바람을 맞고 또 악인도 바람을 맡아요. 인생에 어려운 역경과 고통이 있어요. 똑같이 바람을 맞아요. 하지만 뿌리를 둔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하지만 겨는 그냥 바람 따라 가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가? 악인은. 하지만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라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인생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있는 것, 뿌리가 없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요. 그 나무가 쭉 뻗어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어요. 그 영국에 가면 유명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 갈 때만 해도 그 나무가 뭐 150년 된 나무 그랬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벌써 몇 년도 20대니까 50년 세월이잖아요. 50년. 200년 된 나무가 돼. 우리나라 동화책에도 나와요. 그 포도나무가. 근데 그 햄턴 코트라는 데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영에서 그 나무를 아주 귀하게 보존하고 있는데요. 그 나무가 그렇게 가뭄에도 열매를 맺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나무가 있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즈강까지 그 나무 뿌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즈강으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 가뭄에도 포도를 그렇게 잘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포도를 열고 포도를 팔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 나무로부터 한 10m, 20m까지 그냥 걸음을 쫙 주고 그냥 그 나무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 나무가 지금 시편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길이고, 그 복 있는 자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자와 부패하지 않은 자를 복 있는 길과 악의 길, 저주의 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길의 부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패 정도가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몽둥이를 주시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인간에게 부여하는 자유권이 있어요. 자유권. 자유권이 뭐냐면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너희가 선택한다. 너희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 죄악의 길을 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길에 대해서 52장까지 예레미야가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우리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간을 죄를 짓게 하지 마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죄를 안 짓게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준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 예?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한 그런 선택과 그런 거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선택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 사람에게 자유권을 주셨냐?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핑계할 수 없어. 또 다른 이유는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하나님의 perseverance,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보고 있잖아요. 17장을 보면서도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말씀. 근데 저도 그냥 좀 어떨 땐 좀 지겨울 정도인데 이게 52장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그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야, 그걸 선택하지 마. 그러면 넌 죽어. 심판이야. 그러니까 follow me. 날 따라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패한 정도가 그냥 이 정도다.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부패가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복의 길과 악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복의 길은 이런 것이고 악의 길은 이런 건데 너 어느 길로 갈 거야? 어느 길로 갈 거야? 그 길로 가면 허무해, 어리석고 자고새처럼 돼버려. 하지만 의의 길로 가면, 복의 길로 가면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풍성함이 있는데 왜 자꾸 그 길로 가느냐? 그 길로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무감각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 뭐냐? 여전히 믿어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죄악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또 인간의 방향을 가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다시 늘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소 그런 것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제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길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긴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인간의 파란 많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과정을 하나님은 중시 여기는 겁니다. 과정 속에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좋은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항상 좋은 상태에만 있으면 뭐 그냥 말씀이 한마디로 끝날 수 있어서 너희 잘하고 있어. 끝. 그냥 천국이 곧 남아있으니까 오면 돼. 이러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서 또 늘 말씀하시고 그런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은 똑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가고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다듬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겐 좋긴 좋죠. 하지만 이런 말씀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내면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나의 그 모습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항상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돌아오는 자는 항상 누굴 찾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찾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셔서 14절부터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어요.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라 15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끌리지 않고 다시 여호와여 여호와여 찾아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어떨 때는 내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이 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또 어떨 때는 배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잠깐 빗나가 보니까 역시 그 일은 형통한 길이 아니네요. 다시 손들고 옵니다. 항복 그리고 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죠.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면 가는 것은 그것이 불행한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박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박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루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제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면서 나를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제대로 살려면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견디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계속 반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다가 또 구원해주면 또 타락해. 그거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나 똑같아요. 하지만 또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계속 또 용서해 주시고 매도드시고 계속 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왜 똑같은 일만 반복되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느 사이에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제가 왜 어떤 걸 보면 아니면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 딱지를 잃으면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딱지 같은 건 뭐 관심도 없어요. 예? 그걸 보면 제가 성장했죠. 그런 면에서. 근데 딱지는 저의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렸을 땐 그렇게 그것 잃었다고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랬다니까요. 그만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니까 달라진 걸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달라졌어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꾸 하면서도 계속 쌓아온 그것이 보면 결국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변화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은 끝까지 잡고 늘어지겠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 유지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